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최근에 손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몇 달 전에 네. 월간 목회에서 네. 원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원고를 써달라고 했냐면 네. 자녀들과 아내를 향해서 편지 형식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너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글은 써도. 네. 그래서 처음 망설였는데 나중에 강권해서 썼어요. 네. 체계까지 다 이렇게. 그런데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니었죠. 저는 1년에 2번에서 3번은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엄마 손편지를 되게 좋아라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손편지 훈련을 계속 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찍어내는 글보다는 내 그 필체로 남기는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글씨야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사님은 손으로 쓴 편지뿐만 아니라 예. 목소리로 성경 예. 낭독하는 것까지 예. 자녀들에게 예. 멋진 엄마시네요. 저는 이미 남길 걸 다 이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남겨주는데 사실 요새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네. 글씨를 못 쓴대요. 예. 근데 사실 이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런 분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다고 깜놀하실 분이 나오십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 돋보이는 서양화가 김준영 작가의 회화 작품. 놀랍게도 이 그림의 배경에는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술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캔버스에 말씀을 담아냅니다. 말씀을 쓸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기독미술가 김준영 작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서양화가 김준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글씨를 조그맣게 쓰시다 보니 눈이 작아지신 거죠? 원래부터 작았어요. 그런데 캠퍼스에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성경 필사. 그러면은 그림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오늘 지금 갖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작품 2개 있는데 네. 네네.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필사한 거예요, 이게? 네, 다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저 점점점점점 같은 게 다 손글씨예요? 예, 손글씨입니다. 저걸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돋보기로 봐야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꼭. 보통 거의 깨알만 하거든요? 네, 1mm 안쪽으로 좀 보통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 큰 작품들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게 정말 쓴 건지 궁금하신 분들. 아니 글씨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박음질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거를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성경을 네. 쓰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작품은 지금 보니까 가론에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입 네네. 맞추고 뒤에 그리고 로마 저쪽 병장도 뒤에 있고. 베드로 있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쓰신 거예요? 네, 전체를. 마태 전체? 그러니까 보통 저는 작업할 때 네. 캔버스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네. 뭐 그 끝까지 쓰겠다라는 기존에 했던 계획을 잡고요. 네. 딱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다 기록된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와. 야, 저기. 그러면 초작품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이 작업은 좀 작은 편에 속한 거여서요. 그렇죠.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네, 보통 제가 평상시 하는 작업을 100호 위주로 하거든요. 100호요? 100호. 100호면은 지금 이거 몇 호예요? 50호 정도 50호? 네. 그럼 이거 2배? 두 배보다 훨씬 커요. 두 배보다 기본, 훨씬 크고. 네, 예. 50호를 좀 반으로 자른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호, 150호도 있어요?
150호, 뭐 300호, 500호 충분히 있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작업들이 성경 한 권을 다 담은 작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축소하고 축소해서 아무리 작게 써도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네. 보통 호수로 따지면 한 300호 가까이 되는 크기의 작품이 있습니다. 300호. 네. 300호 작품이면 어떤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구약 정도, 다 구약 들어가 성서.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네. 성경 필사 네. 제가 주위에 하는 친구들 봤는데 네. 그 막 진짜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짜증이 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네. 그 하나만 잘못 써도 네.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던데. 네. 보통 틀리면은 네. 다시 그 부분을 체크해 뒀다가 네. 다시 유화로 해서 그림을 다시 지우고 나중에 체크해 놓고 다시 마르고 나면 다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수정 과정도 거쳐요. 그러면 그림 먼저 그린 다음에 글씨를 쓰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하나도 안 늙었어요. 글씨 쓴 거에 비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글씨 쓰다 보면 눈도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눈이 제가 아무래도 실눈을 뜨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력도 굉장히 좀 많이 나빠졌어요. 옛날에 몇이었는데 지금 몇이에요? 제가 그 작업하기 전에 2.0이었거든요. 오 지금은 한 0.2, 3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나빠졌네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서 못 보셔서 그런데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이게 또 그냥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게 미도 생각해서 어떤 것들은 띄엄띄엄 해가지고 여기 약간 느낌도 주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저는 이 줄 맞춰서 쓰신 거잖아요. 네네. 요것도 이 좀 세로로 쓰신 거죠? 예, 요거는 한글로 작업해서 세로고요. 세로로 쓴 거잖아요. 네, 저 위는 영어로 써서 영어로 가로로 썼고. 썼습니다. 가로로 쓰는 건 뭐 어떻게 자대고 네. 쓴다 그러지만 세로로 쓰는 건 우리 와. 네. 하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네, 맞아요. 맨 마지막에는 옆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그렇지. 돼가지고 네. 이게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네. 이게 지금 다 올곧게 이렇게 줄을 치세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줄을 치지 않아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아 이게 직선으로 내려가요? 네, 저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가능해져요. 네. 신일세. 네. 근데 이쪽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요거는 이게 두 작품 다 카라바초라는 약간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 작품을 오마주한 건데요. 네. 그 이미지를 착용해서 넣고요. 네. 이제 거기에는 여기 마태복음을 쓰고 여기는 사도행전이 들어갔어요. 그 사도행전이 그 신약에서 나는 역사서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르키소스라 그래가지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물에 비친 모습. 네. 그래서 예, 그 예. 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좀 사랑해서 그 안에 좀 말씀을 채우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실루엣처럼 비춰져 있는 그러네. 모습을 표현한 그러네요. 거예요.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저거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 네. 왜 저런 걸 택했어요? 쉬운 길로 가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많이 고민도 많이 있었고요. 네. 주변에 반대도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까지 쓴 성경의 양은 어느 정도? 딱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다 쓴 게 있고요. 오. 그건 그리고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얼마 걸리셨어요? 걸리는 거는 첫 작품이니까 거의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겠죠. 네. 첫 작품이니까. 신약 부분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1년 됐을 1년. 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에게 그 금 한 돈 십자가 이렇게 배치 네. 해서 드리거든요. 아, 그랬더니 딱 쓰게끔 했더니요. 한 8개월 만에 쓰시는 분도 있고 네. 1년 좀 넘어가니까 지금 몇십 명이 써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거 금 배지 그 잠깐 만들어서 옮기셔서 이 드리려고 교회에서 바쁘거든요. 금배지 받고 옮기시면 안 될까? 그럼 뭐 거의 금 그릇을 받으시겠는데요? 저는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세네 번 정도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오늘 얘기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근데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네. 네. 그냥 단순히 읽는 거하고 네. 또 다른 느낌이 이렇게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읽을 때는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어떤 약간 묵상의 느낌을 예, 한다 그러면 예, 예. 성경을 쓰는 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평안이 오면서 예. 제가 이 안에 좀 빨려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 안에서 약간 무아지경 느낌처럼 좀 빨려 들어가면서 아, 그래요? 점점점 쓰면 쓸수록 평안해지고 좀 행복해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평안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있어서 네.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네. 이런 체험도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거리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원래 이 작품 하기 전에 다른 미술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어떤 거였었어요? 처음에 제가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밟아왔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원래는 조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조각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조각을 하셨다기보다는 네. 상업적인 조각을 하셨거든요. 우리 가구를 만들 때 있는 문양 같은 거라든지 예. 그런 걸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그 이으신 물론- 거구나. 네. 유전자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봐오다 보니까 네.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예. 중학교 때 미술부를 하고 또 주변 선배들의 권유로 해서 예고도 가게 되고 그래서 쭉 계속 미술을 밝게 오게 된 거예요. 네, 재능을 하게 되면 네. 좀 집안에서 이렇게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네, 들잖아요. 돈 많이 들잖아요. 네. 형편은 좀 어떻어요? 그게 형편- 가능했어요? 형편은 좀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네. 예. 학교 선생님 분께서 도와줬어요. 네, 많이 좀 도와주셨죠. 아, 그래요? 네. 선생님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뭐, 야, 물감을 조금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학원도 그냥 보내주시고 그냥 공짜로? 네, 보내주셨어요. 1년 동안 학원을 보내주시고 뛰어났었나 보다. 좀 눈에 많이 띄었나 재주가 그래요?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지속적으로 후원이 없으면 네. 그 분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포기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었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도움을 받고 어려움 없이 미술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IMF가 터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집안이 점점 가세가 좀 기우면서 더 빚도 있었는데 심지어 더 아버지 직장까지 잃어버리시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학교를 가보자. 네. 일반적인 미대를 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해서 도전을 했는데 네. 이제 면접에서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실감도 컸었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미대를 좀 포기를 하게 됐죠. 사실 부모님께서는 모르시는 건데 제가 부모님께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다시 수능도 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포기를 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미술을 포기하고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여러 별의별 일을 좀 다 하면서 그렇게 별의별 일이라면 어떤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찜질방 알바도 해보고요. 예. 뭐 사우나 이런 데서 해보고 네. 뭐 배달 알바도 해보고 어. 택배 이런 예, 일도 예. 해보고 또 뭐 용산에서 전자상가에서도 예. 일도 해보고 생각해보면 한 10가지 이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면 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네. 더 그립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 미술을 한번 접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보니까 그냥 돈 벌고 집안에 손 벌리지 말자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다 내려놓고 거의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었죠. 그러면 상황이 말 그대로 좀 막막했고 의지할 예. 대상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혹시 그때쯤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 이것도 저것도 못해. 그래서 교회도 사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성가대도 해보고 찬양팀도 해보고 또 아동부 교사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듯이 출석하듯이 이렇게 일하듯이 했었는데 늘 일상처럼. 네, 네, 늘 일상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당연하고 뭐 네.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심지어 어려운 일까지 당하다 보니까 네. 신앙적으로도 솔직히 많이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남몰래 울어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이 있으면 왜 이래 이런 질문도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 번 이제 고3 때 그걸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네.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울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막판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좀 그런 원망도 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속 터지죠. 그래서 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앙적으로 사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정신을 좀 많이 차리려고 그러면 노력해요. 방황의 시간이 좀 있었나요? 거의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계속 방황이었어요. 아, 그러면 군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군대에서 만나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만 만나셨나요? 그렇죠. 교회를 가긴 했는데 네. 거의 뭐 초코파이 때문에 갔다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언제? 제가 이제 군대에 거의 전역할 때쯤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집이 어려워져서 집이 좀 팔리고 다시 좀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주일하고 이제 겹쳐서 왔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울면서 어머니한테 다시는 나 이제 못 믿겠다. 너무 이런 시련이 많다. 힘들다. 그래서 울면서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꼭 안아주시면서 나 한 번만 더 믿어보고 한번 다시 신앙생활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좀 뭔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전역하고 나서도 천천히 다시 신앙생활 어머니가 했어요. 안아주셨구나. 네. 저랑 너무 다르네요. 네. 저 같으면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도 널 도와주지. 너 같은 게 그렇게 다니지 마. 그래 다니지 말고 아주 끝까지 바닥을 쳐봐라 이놈 새끼야 이러고 할 텐데 네. 따뜻한 어머니시네요. 네, 마음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포기했던 미술을 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제가 이것도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의무병 출신이거든요. 의무병이? 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제가 의무적인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무 기록병이라 그래가지고 원무과에 보시면은 전산 기록 하시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컴퓨터 전산병이었어요. 그래서 의무병을 해서 의무대를 갔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네. 뭐 간호사 출신, 약사 출신 다양하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미술도 포기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분들을 봐오다 보니까 나중에 전역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병장을 딱 달면은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해보고 제가 대장님한테 가서 제가 마지막 병사 생활에 마지막 5개월 남았는데 저 공부 한 번씩 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부해봐라. 훈련 다 빼줄 테니까 5개월 동안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따뜻하신 분이네요. 네, 저는 귀인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네요. 어머니도 따뜻하시고 네. 예 위에 상사분도 따뜻하시고. 네. 그럼 네.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수능을 보셨네? 네, 제가 11월 군번이거든요. 예. 전역하고 바로 오. 제가 일주일에 바로 수능 시험을 오. 봤거든요. 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 그래도 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게 됐는데 미대로 간 거예요. 예, 미대로 갔죠. 근데 포기했던 미대를 결정한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게 이거다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미대를 다시 정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림 아니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정말 내 올인을 한번 다 해보자. 아. 다른 거 진짜 허드렛 일 하고 노동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정말 꿈꿨던 다시 미술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을 해본 거죠. 근데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에 또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었고요. 또 집안도 예. 빚만 잔뜩 있었고 예,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11월에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실기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3월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좀 미래를 예측하셨는지 예. 제 등록금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록은 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그 엄마 우리 엄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등록은 했는데 네.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대출은 받기 싫고 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하고 예. 네, 잠도 줄여가고 예. 시간이 조금이라도 빌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충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학교를 갔으니 장학금 얘들 받았어요? 네 얘들보다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거의 대부분 한 학기 빼고는 전액 자격금을 다 받아서 전액 장학금. 우와. 네. 졸업도 수석 졸업. 수석 졸업. 오, 와, 난 장학금 면제받고 다녔는데 장학금 받고 다니셨군요. 박수 쳐주고 싶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작품의 콘셉트가 네.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궁금해요. 언제 대학 다닐 마음이. 때 네, 대학 다닐 때부터. 아, 진짜? 네. 저는 애초에 미술을 다시 시작할 때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그림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종교 미술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1학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들어도 배고프다. 종교 미술 종교 그냥 들어도 배고파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특징적으로 뭔가 돈이 되는 건 상업적이어야 되는데 종교 미술 그러면 일단 주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가 많았을 네. 것 같고 야, 왜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왜 종교 미술을 한다 그러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교수님이 다 말리셨어요. 학년을 올라갈수록 말씀을 드리면 네.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네. 그거는 네가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고 예, 그렇지. 기본적인 거는 대중적인 작업을 해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봤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네, 해보고 네, 때로는 성스러운 그림보다는 네. 비평적인 그림도 해보고 네. 많이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손이 되기가 싫더라고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손이 안 가고. 네, 완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 확고하게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올곧이 이 작품 세계를 향해서만 지금 달려오셨네요. 네. 그런데 저렇게 작품을 만든 다음에 네. 대중 앞에서 네. 예? 공개적으로 작품을 전시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어때요 했는지. 제가 첫 개인전을 30살에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는 한 점 한 점 이렇게 단체전도 내보고 공모전도 내보고 많이 해봤는데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예. 평론도 좋게 그 써주시고.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 첫 시도였잖아 이 작품 네. 세계가.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작품에 역시 필설한 거예요? 네, 필사를? 모든 작업을 다 필사 작업을 어.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첫 개인전 때 부푼 기대를 안고 정말 뭐 그림에 정말 피드백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전시를 딱 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낭담했거든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인분들이 오셔서 좋다라고 말씀들은 해주시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도 이제 뭐 하면은 이렇게 팔린 그림에는 뭐 붙여놓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씩 붙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알아봐 주는 네. 것 같아서 이제 그랬어요? 한 점도 없었어요. 한 점도 네. 없었어요. 한 점도 안 붙였어요? 한 점? 아니 그렇게 친한 지인들도 안 사갔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저 작품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작품 하나의 가치가 굉장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워낙 손님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예술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인가 싶은 게 야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래도 누가 산다 그러면 좀 싸게라도 팔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네.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거를 정말 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 가격에는 못 팔아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뭐예요? 그래요?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판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오롯이 좋아서 했던 거, 제가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했지 이거를 얼마를 주고 그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도 뭐가 들어와야 다시 이게 쭉 이 회전이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했던 거죠. 네, 그대로. 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네. 이렇게 한 작품을 파는 게 맞아? 아직도 이 생각해요? 조금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가정도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가 돼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하면서도 내가 팔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나 돈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저는 가끔 저는 이제 제 목소리로 제가 성경을 녹음하면서 그런 잡생각이 들어오면 녹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글씨가 흔들리진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말이 달라지고 내가 이 마음으로 읽는 거에 흐트러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녹음을 들으면서 알거든요. 근데 작품을 보면서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런 적은 있긴 있어요. 네. 그림을 작업을 제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올곧이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원해서 가져가신 경우가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는 진짜 힘들어서 팔아야 돼. 이거는 거래가 돼야 되라고 생각하고 네.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 네. 좀 약간 마음을 놓게 되면 여시 아무도 사질 않아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결혼도 하고 경제 삶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판매하지 않고 하면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벽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통 벽화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작업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수입을 충당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런 추울 때라든지 이럴 땐 작업을 못 하니까 이럴 때는 제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수입적인 부분은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원동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인지라 네. 뭐 요새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 좋은 차, 좋은 집, 넓어진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자랑을 하거나 뭐 이러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올곳이 갈 거야 하다가도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을까. 네. 예. 저도 사람인지라 예. 흔들릴 때도 많죠. 예, 뭐 그럴 요즘에 SNS도 보면은 예. 잘 나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로서도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예. 그런데도 그거 보면은 그때뿐이지만 한순간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약간 이런 스킬 같은 게 좀 많이 와이프 소리도? 어머니 말씀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거 굉장히 은혜네. 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예. 잠깐뿐이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한호흡 돌아보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에선 흔들림이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 작품을 만들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냥 본인이 좋고 행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그렇죠?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도 돼요? 와이프가 네. 당신만 행복하면 다야? 우리 집꼴을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항상 저를 칭찬해 줘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네. 결혼도 한 거지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남자로서는 사실 쉽지 않았을 맞죠. 텐데. 네. 한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기 마련인데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제 비전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세속적이어서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순간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네. 빵 터졌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상을 해보긴 했는데. 난 갈 것 같거든요. 네. 상상을 안 해본 건 사실 아니고 해봤어요? 해보긴 했죠. 고마워요, 근데, 해줘서. 네. 근데 이 작품 자체가
막 찍어내듯이 많이 할 수 있는 작업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시죠. 예. 네, 1년에 정말 작업에만 몰두해도 10작품이 나오기 네.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유혹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요 작업을 해서 정말 좋은 분에게 정말 갖고 싶은 분에게 준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네,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외에 어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유명한 작가가 돼서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애초에 좀 많이 안 했는데 그 빵 터졌어. 그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네, 혐오 반응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종교 색깔을 띠는 것 자체를 네, 사람들 대중들이 네, 별로 이렇게 원치 않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일부 소수에게만 네. 좋은 호평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작품이 유럽에서 이렇게 비춰진다고 했을 때는 이거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시를 지금 30살 때 첫 개인전 하고 나서 네. 지금까지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전시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네. 제가 주로 아트 페어를 위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네. 홍콩에서 주로 거래를 많이 해요. 홍콩에서 네, 하고 그래서 있구나. 처음에 그림 팔렸던 것도 홍콩이었고요. 팔렸던 게 네, 그리고 개인전도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도 홍콩에서 했었고 예, 예.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작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작업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이 작품 이후에 제가 한 30살 초반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했던 작업들은 다 해외에서 거래가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굉장히 조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작품이 소개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따 갈 때 잊어먹고 가면 몰래 훔쳐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쓰면서 네. 계속 나를 비춰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반성도 사실 많이 되고요. 제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도 그런 곱씹은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잡생각이나 나쁜 생각들은 사실 많이 잊어버리려고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고 오로지 성경에만 집중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막 쓰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로만 옮기게 되니까 항상 이거 말씀을 보면서도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계속 곱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은혜가 더 충만이 되고요.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잊게 되고 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행복하고 평안도 누리고 네. 하면서 작품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사가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네, 은혜가 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제가 이게 신약 성서를 다 옮긴 작업이 큰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작업을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외국을 나가면은 성당에서 이렇게 벽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분께서 믿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작업을 좀 잘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진심을 담아서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주변도 사실 잘 없고 숫기도 좀 없는 편이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한번 교회를 나가보자라는 말을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 보니 이것 또한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는구나. 예? 너무 글씨를 좋아요. 저 깨알같이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잘하셨지만 그림도 너무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잘 저는 그리신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화가 났어요. 어떤 거?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네. 작업실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작업을 하면서 더 화가 나요? 아니면 왜 평화를 그럴 찾아요?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쓰다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네.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 작가님은 어느 쪽일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붓을 드는 순간에는 기존에 있었던 일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들고 다니세요? 그래요? 네. 그거 나는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네. 뭐 싸울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 매이지 않아요. 근데 아래에서 보는 사모님은 싸울 땐 언제고 저런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뭐 신혼이니까 뭐 싸움 그렇죠. 받겠어요. 안 결혼한지 싸웠죠? 뭐. 제가 지죠. 제가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사모님하고 아내분하고 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와이프가 사실 전도사님이세요. 오,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비혼주의여가지고 네. 이제 아무래도 예술적이다 보니까 네,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썼을 텐데 그러게. 그거는 괄호치고 그거 가로 역행하려고 닫고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네. 사람을 그냥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지금의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네.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네. 사실 저희 일반 성도한테는 사실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랬지만 이게 생각보다 정말 평신도처럼 되게 편하게 잘 대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네. 또 그림은 그리는 거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겸업으로 해서 동화 작가도 하고 있거든요. 동화 작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요? 네.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오. 또 그럼 그림책 교회에서는 작가도 교회에서도 사역도 하고 네. 그 동화 작가도 하고. 하시고 네.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래서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해서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근데 만났을 때 비혼주의였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근데 네.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비혼주의였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사람이 예. 자기 짝을 만나면 변한다고 아. 순식간에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 내가 프로포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좀 짠돌이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30살 때 개인전 이후에 좀 계속 조금씩 모았어요? 벽화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제한테 스스로 단돈 10원 안 쓰고 계속 모았거든요.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37에 만났는데 네. 37까지 한 5, 6년 정도까지는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꽤 많이 많이 모았었거든요. 모았겠구나. 네,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림도 많이 거래가 되고 네. 또 벽화하면서 돈도 벌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래도 당당하게 프로포즈 했죠. 예.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요새는 여자들이 너 프로포즈 받았어? 나? 뭐 이런 얘기하던데. 와이프가 이제 하남 쪽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노을 지는 언덕에서 네. 제가 이렇게 미리 설치를 좀 세팅을 해놓고 네. 꽃다발하고 목걸이하고 준비해놓고 이 노을 보러 가자 네. 해놓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무릎 꿇고 그날 비가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배가 덜 아플 텐데.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니 오케이를 바로. 네, 오케이를 하시죠. 그것도 하나의 꼭 작품을 만든 것처럼 기획을 네. 하셨네. 네. 기간이 짧은 것 같으네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연애 기간이요? 예. 네,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결혼.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딱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따끈따끈하구나. 네. 예. 그러면 왜 그거 있잖아요. 예술가의 아내. 네. 그리고 작품을 하는데 심지어 종교 예술을 하는 남자. 네. 이쪽 친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사실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세요. 그럼 뭐 네. 다르지. 그럼 뭐. 한 번에 오케이. 한 번에 그럼요. 오케이지만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오케이죠, 네. 뭐. 예. 미리 전화를 먼저 드리고 이제 만나 뵙기로 했을 때부터 네. 오케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쵸? 착해 보이고 선해 예, 보이고 예. 좋게 보셨을 것 같아. 처음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인사드리러 내려갈 때 바로 날짜를 잡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상견례하고 하고 바로 결혼식.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라고 아내가 물었을 때 네. 어떻게 보통 그냥 그림 그려요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종교 예술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는 해요. 어떤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그때 가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보여주면서 네. 이런 작업을 합니다라고 네. 하면은 대부분 좀 많이 놀라시긴 하시죠. 그죠? 네. 네. 그랬는데 흔쾌히 만남을 오케이 한 거예요? 네, 그냥 인상만 보시고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딴 거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어떤 뭘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세속적인 말로 뭐 돈이 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물으시고요. 그냥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네. 인상을 보시고 그냥 바로 결혼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 쪽 부모님은 뭐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로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키 컸으면 좋겠다 해서 예.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가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네. 커요. 그냥 바로 보고 오케이 하셨어요. 아, 키만 보셨군요. 네. 어. 그러니까 저희 양쪽 부모님 다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하고 뭘 먹고 살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요. 오로지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런 작품 세계를 구현하시는 분이 혼자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봐왔는데 네. 글로써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꽉 채워서 하는 작업은 사실 없어요. 지금 2개 갖고 나오셨는데 집에 작업실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사를 하면서 예. 좀 영끌이야겠죠.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작은 방에다가 다 그림을 갖다 놓고요. 예. 이제 최근 작업들은 다 이제 갤러리 수장고에 있다가 아, 거의 다 판매가 거의 다 된 판매되셨고. 네, 상태고요. 몇 작품이나 지금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일단 큰 작들 위주로 예, 있고요. 예. 성경 한 권에 다 예, 남겨 있는 예. 그런 거는 이제 거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렇죠. 것들이라 예. 그런 큰 작품들 위주로 있고 요 2작품 있고요. 그리고 예. 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3, 4개 정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그림과 맞는 글을 성경 구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까 딱 맞춰서 쓰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설교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게 제가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그림도 찾아보고 예. 또 글도 어떤 성경 구절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고요. 지금 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작업들이 네. 이제 그 어떤 성서에 나오는 그 명화에 나오는 그런 성스러운 이야기의 어떤 작품들 예. 그거를 이제 오마주해서 예. 그 작업을 가지고 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합 많이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작하고 그 위에 말씀을 쓰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작업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작업도 있고요. 예. 근데 창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담다기보다는 부분적인 내용을 네, 좀 많이 그렇지. 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또 따로 있고요. 예. 아니면 이런 예전 예술품들의 어떤 오마주를 통해서 다시 쓰는 작업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다 담는다는 의미로 단 거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구절부터 어제까지만 써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권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해서 하고 있죠. 혹시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써서 작품 만든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네. 그 배경의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작가를 설명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예. 보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예.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예. 작업인데 그게 이제 지옥의 어떤 모습하고 네. 또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린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옥도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쓰는 느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경고성 약간 그런 느낌처럼 하는 작업도 좀 있었죠.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가면서 작품에 임할 때, 아까 보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그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저는 그 뜨거운 신앙을 가져본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음성이 들렸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작업을 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많이는 안 해요. 근데 다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처음에 어떤 선교사분이랑 공부를 한 적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이 내 귀 속으로 들리진 않더라도 제가 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써내려가시면서 네. 쭉쭉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네. 날은. 네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쓰면 더 잘 써질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건 뭐 말랄랄라 벨랄라 이러고 나오면 뭐라고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쓸 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그 내가 쫙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는 기쁜 뭐 그런 구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의 하늘의 미랄이? 네, 미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만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희생일지라도 제가 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좀 포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작은 희생일지언정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남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희생을 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 특히 이제 요한복음 쪽을 많이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가장 이제 소중한 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 한 구절이 네. 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막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네. 능력이 있거든요. 네. 특별히 그렇게 좀 은혜를 체험한 말씀 구절들 있나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제가 그 희생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 중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들 아직까지 이름도 그리고 어떤 분인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답을 많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 또한 나중에 점점 성숙해져서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원래 꿈이 큰 작업실을 만들어 지어가지고 거기 전체적으로 다 성경을 써보는 게 제 꿈이긴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에다가 동네 아이들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두 명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제 한 꿈이기도 해요. 예. 앞으로 기도 제목은요? 모든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게 꿈일 거라고 생각도 하고 네. 그것 또한 저도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하는 내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흔들림 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해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계획이라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작업실 하나 지어서 네. 같이 해보는 게 좀 꿈이기도 합니다. 네. 방송 마치기 전에 네. 원래 없는 건데 네. 와이프에게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이거 평생 가거든요. 네. 아, 네. 여보, 사실 나 믿고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가진 건 없는데, 그래도 항상 고맙고,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해줬던 당신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어라도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와 주라. 사랑해. 예.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저는 예. 이 작품이 네.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작가님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화하는 우리 작가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봐줄 때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썼던 그 작품과 누군가가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써내려가는 작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